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형들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던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작은 자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시험입니다. 형들에게 임한 마지막 시험. 음식을 사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숨기게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베냐민을 대할 건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에서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시험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속이는 것 같아서 부당해 보이지만 요셉은 형들이 회개하도록 만들어가면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는 이유는 왜냐하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려면요. 형들의 회개가 일어나야만 하기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요셉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압박하며 만들어가고 있죠. 또한 12지파가 될 형제들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해야만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고 앞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회개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시험하고 형들을 압박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속이고 막 시험하고 그러지 말고 요셉이 그냥 솔직히 얘기하고 그냥 무조건 형들 내가 형들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면서 그냥 품어주고 그러면 다 끝나지 않냐. 무조건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숨기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맞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냥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이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요, 이미 요셉은 자기가 당한 만큼 갚아줬을 겁니다. 갚아줘야 되죠. 이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했죠.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요셉은 이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반드시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라면 회개 요구 안 해요. 나하고 상관없다면은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참된 사랑, 같이 구해줘야 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이미 요셉은 사랑하고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형들의 죄는 회개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형들도 마음의 죄의식 없이 회개해야만 요셉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이걸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지금 형들을 회개하도록 압박하고 상황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사랑입니다. 그냥 품고 없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건 바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품으면서 동시에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든지 법의 집행이든지 그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거니까요. 이게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딱 이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품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품으시면서 동시에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세요. 심하게 압박하고 심지어 고생하게 하시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죽음의 문턱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고생해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드세요. 예. 왜냐, 회개만 한다면은 그게 득인 거예요. 예. 그래야 구원받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 그게 성경의 사랑이에요. 성경의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요셉이 그랬고 하나님이 그러셨기에 우리도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며 품으면서 사랑하고 동시에 더 이상 죄에 계속 있지 않도록 죄를 회개하도록 저희는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과 법의 집행 등등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용서하며 품으면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냥 지나간다면 그건 그로 하여금 회개치 못하도록 막는, 계속 죄에 들어가 있도록 하는 거고, 그거는 요셉의 방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피해자라면 요셉처럼 해야 됩니다. 예. 그게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사랑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저희가 가해자라면 저희는요, 오늘 나오는 요셉의 형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자,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하나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고향으로 가던 형제들을 부릅니다. 은잔을 도난당했다고 하자 그들은 누구에게든지 그게 발견되면 그가 죽을 거고 우리는 다 노예가 되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죠. 그래서 자, 형들은 그때 애굽 청지기가 그러죠. 죽이지 말고 그 사람을 내가 노예로 삼겠다 그러죠. 자, 그래서 형들은 베냐민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든지 아니면은 베냐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노예가 되든지 그 두 초이스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발길을 옮기는 거예요. 과거에 요셉을 팔 때는 무심하던 형제들이 이번에는 모두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과거에는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편애하는 베냐민을 넘겨주지 않고 차라리 자기들이 노예가 되는 것을 택합니다. 여러분, 지금 180도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세 번째 스텝이에요. 회개의 증거입니다. 행동이 180도 바뀐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발견되면 다 종이 되겠다는 이 상황은요, 예전에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된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요셉도 억울했고 형들도 억울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듯이 형들도 지금 노예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형들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건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그들도 피부로 느끼게, 겪게 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요셉이 이렇게 노예가 됐구나. 우리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죄와 억울함, 이거를 우리가 억울한 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억울함을 당했고 그걸 우리가 했구나. 그걸 느낌으로써 진정성을 띤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팔았던 이들이 이번에는 베냐민을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또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만 살고자 할 것인지, 아니면 요셉에게 저지른 죄를 이제는
회개하기 때문에 요셉처럼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요셉을 버렸듯이 베냐민을 버리지, 이번에는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그 대신에 자기들을 희생할 것인지, 즉 진정으로 회개하여 180도 바뀐 삶을 살 것인지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지금 테스트에 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4가지 스텝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스스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내가 죄를 졌구나, 저건 내 죄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거에 대한 슬픔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 자, 이 2개를 형제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했어요. 요셉을 팔아버린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죄라고 그래요.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우리가 그 값을 치르고 있다, 그럽니다. 즉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죄다 인정하고,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 2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요한 건 뭐냐? 진짜 회개가 되려면은 삶과 행위에서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미워하고 그랬던 모습에서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리고 팔아버리지 않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번째 회개의 스텝은 정반대의 행위를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고백할 때 그게 진정성을 띠는 거죠. 이게 없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건 거짓말이죠. 오늘 형제들은 바로 이 3째 스텝인 죄의 정반대인 삶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요셉을 팔았던 행위를 이번에도 베냐민에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아니, 이번에는 차라리 우리가 노예가 되겠다, 그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진실되게 행해서 베냐민을 구할 거다. 이게 바로 회개한 거죠. 180도 바뀐 거죠.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형제들이 드디어 이거를 패스한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스텝은, 마지막 스텝은 용서를 구하는 고백입니다. 이거는 요셉에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으로 일어나죠.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용서를 구하는 스텝 이전에 바로 이 완전히 바뀌는 삶, 완전히 그 죄를 회개해서 완전히 바뀐 태도와 행동을 하는 모습, 그거를 갖다가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힘든 압박과 시험을 통해서 이기적인 형제들이 이제 한마음으로 진짜로 죄를 회개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패스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택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항상 회개하는, 스스로 내 모자름과 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 정반대의 삶을 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들을 참되게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지 다시금 봅니다. 주님께서 택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도 저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주님을 거스르고 주님에게서 멀리 나가면은 저희가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 바뀐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희가 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